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유 명절이지만 오늘은 이 스가랴서의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석류나무 사이에선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뿔과 네 장인의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4명의 장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스가랴는 환상에서 4뿔을 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뿔들이 무엇입니까? 이 뿔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고 답하여 주지요. 그렇다면 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말씀에서 여호와의 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묘사가 되고 있지요.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와 같이 왕, 대적자 등 힘과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뿔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17절에 그는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 말씀처럼 요셉의 운명과 관련된 모세의 축복은 뿔과 함께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뿔은 전투에서 승리를 상징하지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면은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선지자는 철로서 뿔을 만든 뒤 길르앗 나못 전투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여기서 뿔은 임박한 전투의 승리를 상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뿔은 어떤 군사적, 정치적 힘이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뿔은 짐승들이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매우 거친 군사적 공격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세 번째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뿔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거칠게 공격한 군사적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네 뿔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네 뿔은 네 왕국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2장과 17장에 나오는 네 열국들과 연결시키기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아수르 그리고 애굽, 바벨론 및 메다와 바사 같은 제국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숫자 4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전체성을 뜻하기 때문에 네 뿔은 어느 한 특정한 국가들로 제한하기보다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전체 제국들을 포괄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숫자 4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숫자 4는 모든 만물들은 이 4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집을 지을 때도 네 귀퉁이로 세워야 안정이 되고 중국의 사자성어도 마찬가지로 이 네 글자로 모든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서울 수도를 정하였는데 사대문을 만들었듯이 이 사자가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넷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창세기 2장 10절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즉 낙원에 네 강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6장 5절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하늘의 네 바람 그리고 네 전차 모든 방향들에서 유효한 하나님의 전능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 하늘의 사방, 바람의 사방, 희생제단의 네 모퉁이, 네 생물, 네 얼굴, 네 날개 등을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네 장인들을 본다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네 뿔을 보고 그 뿔의 정체에 대한 설명들을 스가랴는 계속하여 네 명의 장인들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스가랴가 본 이 장인들은 그 뿔들을 파괴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장인은 히브리어로 하라쉽이라는 말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목공, 돌을 다듬는 석공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에서는 성막을 건축하고 재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이의 아들인 부살렐과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의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하라쉽은 대장장이, 공장과 같이 특정한 기술자로 번역되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기술자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번역되는 장인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 장인들의 역할은 네 뿔들을 두려워하며 결국 그 뿔들을 깨트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뿔들은 유다 백성들을 머리를 들지 못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말은 군사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지요. 즉, 한 족속이 전투에서 패하면 그 족속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철저한 패배와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장인들은 이제 이 뿔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수행합니다. 먼저 내 장인들은 이 뿔들을 두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뿔들을 제거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장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내 장인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인들, 특히 다리오 왕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본 환상은 스가랴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제한하여 해석하면 좁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본 환상은 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초월한 우주적 관점에서 확장해서 바라볼 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세력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장인들을 통하여 구원하고 이방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게 한 내 뿔을 제거한 장인들을 메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분은 오직 메시아 뿐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신약의 복음서는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 백성들을 침략하며 그들에게 커다란 시련과 혼란을 안겨주었던 뿔로 대변되는 열방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대변되는 장인들에 의해 심판을 당하듯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의 성도들이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윗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대항하는 모든 뿔들을 깨트릴 진정한 장인이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뿔과 장인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권세자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지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유다 권세자들의 방해 공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유대 권세자들의 대항과 공격으로 핍박을 당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행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사도들은 세상의 군왕을 헤롯으로 그리고 관원들을 빌라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도전이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복음의 승리를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도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로 숱한 고난을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제거하려던 유일 신론적 신앙과는 말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교회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에 대한 도전과 핍박을 경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이미 예정된 복음의 승리를 반드시 확정해 주실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으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두 다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승리임을 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